앞부분은 지난주 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출력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PPT만 보시면서 제가 요약한 거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율법주의고 또 율법이 없으면 반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사실은 언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율법은 언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결국에 그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신다는 거,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거.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면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자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언약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고 또 제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대해서 보여주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게 모든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복음과 율법을 합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텐데요. 중간에 뛰어넘었습니다. 중간에 뛰어넘고 앞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 빼고 중간에 좀 뒤로 가시면 아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지 대해서 다루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다루었던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용도. 그래서 좀 용도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용도와 하늘에서 용도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죄를 사는 능력이고 하늘에서의 능력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성자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인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빼먹으니까 계속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빼먹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빼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유대교처럼 그렇게 지금 제가 한 번씩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거의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주구장창 얘기하든지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그게 율법의 완성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율법대로 살아가라, 이런 거의 유대교와 비슷한 설교만 거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빼먹기 때문이죠.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인자의 독특한 율격으로 오셔서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와 연합한 자들도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오셨다. 이게 이 땅에서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피 흘림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언약에서 오는 거죠.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피 흘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제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테일라지 찬양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담고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라는 호칭을 얻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의 용도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편의 중보를 위해 지속된다. 하늘에서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첫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와 하늘 성소에 둘째 사람이 들어가셨다.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들어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고 땅과 하늘이 연합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제가 땅과 하늘이 연합했다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서 장담컨대 절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앉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통합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말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을 땅과 하늘이 연합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에서 종부하시는 사역이 아직 진행 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사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연합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용도가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먹고 나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주고 정상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자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속죄와 동시에 거듭난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동시에 성화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거룩함과 사랑의 언약적 관계가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룩함과 사랑의 언약적 관계가 성령으로 통해서 계속 새롭게 시작되는 걸 느끼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성화되는 거,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싶은, 지켜지는 그런 현상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솔직히.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부활은 뒤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언약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을 받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받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 빼먹죠.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까먹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반쪽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얻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지만 사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죠? 위에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둘이 동격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있죠, 그죠?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주의 상징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격, 다른 데서는 인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격. 이때 위격은 뭡니까? 위격적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 인자를, 그 분을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자 자체가 신성과 인성이 합쳐지신
그분은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딴 말로 여기서 사역과 위격할 때 이 위격은 위격적 연합을 얘기합니다. 위격은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혜택은 그분의 위격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성과 신성으로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가진 신성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과 합쳐진 그 예수님 인격적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프린트물이 없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그냥 앞에 PPT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다 요약을 했거든요. 끝내기 위해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용도 또 하늘에서의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제3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구약에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아직만 있었고 이미는 없었습니다. 이걸 지난번 우리 임지혁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습니다. 구약에는. 왜?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후부터 선포되는 신약의 실체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럼 이 말에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침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신약교회는 종말론적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새 창조에 들어갔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태는 뭘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죠?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세례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 노절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선포입니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 우리는 체험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였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은 아브라함처럼 구약의 백성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믿는 순간 함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일으킴을 받는 복은 구약에서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친자들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 계셔야 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은 구원의 경륜이 종말 단계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일으킴을 받는 거죠. 미래의 영생과 부활이 현재의 구원과 실제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구약의 성취와 동시에 땅과 하늘이 통합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켰던 참 형상이 나타났죠. 그죠? 예수님, 구약에서 감춰져 있던 하늘의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시대의 성도가 누리는 특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지지난주인가요? 오후 성경 공부 때 목사님께서 잠깐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6가지인가 7가지인가 나눠서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면서 기뻐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비약입니다. 예. 믿음으로 의로움을, 이게 왜 이런 일상이 생기는지 지난번 임지혁 전사님 말씀 듣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시간의 순서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은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예정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거든요. 이제 이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시간 속으로 집중하고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루어졌다 하니까 당연히 시간상은 앞서겠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공간 안에 계실 수 없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계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계셨다는 말은 그러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가 성도가 누리는 것도 구약시대의 성도가 누릴 수 있겠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안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자체는 비록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예정됐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사 이루시고 성령을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말할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오신 분들 말씀드리는데 프린트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에 PPT를 계속 같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신약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세례받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차례는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언과 모형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알 수 없었죠.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이 모형이 나타내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누군가 그 약속의 씨 그분이 오셔가지고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정도로 정확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초림 있고 부활을 승천하신 게 있고 재림이 있다는 그 한 번에 그것도 다 보여주진 않죠, 그죠? 그게 구약에서 항상 한 번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지 세세하게 또 그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 그 기간이 수천 년이 지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모형적으로 통해서 약속으로 알 수 있었던 것뿐이죠. 구약의 성도가 예언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신약의 성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주를 아는 것은 구원사적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지식 야다는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언약 성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게 인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는 모형과 그림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창 형상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는 신구약의 세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아직 통합되지 않은 시대와 실제로 통합된 시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하늘과 땅이 통합되지 않은 시대, 하늘과 땅이 통합된 시대. 아까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죠? 임하신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죠. 하늘 올려진 그 상태. 그게 하늘과 땅이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대.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 통합된 시대입니다. 그 실제로 통합된 시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시대는 아직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예정의 관점에서 구약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려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신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야
성부께서 주신 그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창세전에 예정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의 세례로 인침을 받는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죠? 구속의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자께서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새하나님의 머리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인치심으로 우리 거듭남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고 깊은 지성소가 열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지복입니다. 블리스, 영어로 내서 블리스라는 거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지성소의 희장이 열리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하고 영원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제 히브리서 목사님 강양 들어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희장을 나타내죠. 그죠? 예수님께서 찢기고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희장이 찢겨진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한 길이 열린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루었다는 동사 테테레스타이는 단순히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텔로스, 영어로는 엔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연합하는 거죠. 그죠? 연합하는 거. 그 목적이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그건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연합할 때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또한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결국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즉 그는 시간적 의미의 실현만이 아니라 전반론적인 의미의 성취를 본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현실로 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형이 가르치던 실제가 나타났습니다. 참 형상이 없는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형상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림자가 실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죠? 구약은 하늘의 모양이었다. 하늘 모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실현인 동시에 하늘의 모형이 가리키는 참 형상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에서 제사 제도에 나타나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나타내죠. 그죠? 땅이 지었던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하늘 성소를 나타내는 모형이었고, 나머지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무슨 제사제도.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형태의 제사 형태를 그대로 모형으로 받아 실제로 다 이루셨다는 책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기독론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두껍게 썼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다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거. 그 정도로 거기까지가 알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늘의 모형을 가셨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참 형상으로서 자기가 참 형상이라는 걸 드러내셨습니다. 수평적인 실현과 시간적으로 수직적인 완성, 수직적인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삼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교회는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추정하고 싶은 것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이런 앞에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랐다 얘기하면 항상 우리 개인만 생각해요. 그죠? 개인만 생각해요.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올라간 겁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서 공동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책에 다른 말로 하면 공공성이라고 하죠. 공공성. 그죠? 한 개인이 공동체가 개인에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에 같이 앉게 된 겁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은 겹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안 보여도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에 있을 때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천국이 임한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 뒤에 또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표를 보시면 보이시죠, 그죠? 원래 구약의 성소는 모형이자 예표였습니다, 그죠? 예표고, 구약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죠. 그리고 구약 성소에 나타났던 여러 제사라든지 제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오셔서 참 형상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참 성소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림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모형입니다. 이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밑에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모형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네,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카이로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카이로스 말고 다른 단어가 뭐죠? 예?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시간의 순서를 쭉 가는 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뭡니까? 어떤 특정적인 사건이죠, 그죠? 어떤 시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침투한 사건이죠. 그게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공간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카이로스 사건, 시간의 구분. 저는 이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한 겁니다.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겹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겹칠 수는 없으니까 시공간,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시대가 겹치는 그 시간, 그걸 갖다가 카이로스를 얘기할 때 시대로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주전과 주어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전과 주어로 나누셨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것과, 그죠? 자신이 오신 것과 자신 오신 걸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나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전과 주어로 나누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역사의 분기점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저는 시대의 개념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시간선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전의 시간, 그죠? 영원 전이죠, 그죠? 그리고 창조에서 재림까지의 시간, 그리고 재림 이후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번 안에 또 다양하게 이 세상이 있을 거고, 또 이 세상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또 부활 성전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나뉘긴 합니다. 어쨌든 크게는 이 세 가지 나뉩니다. 네, 유대교의 세대 구분이 있는데요. 유대교도 똑같이 지금 세대와 온 세대를 나뉩니다. 네,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오는 세상을 일으키실 거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걸 메시아 사상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지난번 리차드 개핀 교수님의 사도행전과 성경신학 입문할 때는 이제 그 부분도 얘기했는데 수정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유대교가 말하는 오는 세상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아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예 돼버리는 거죠.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유대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세대 구분은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신약 성경의 세대 구분은 유대교에 오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인해 지금 세대에 침투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르죠, 그죠? 따라서 유대교가 보는 세상 끝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핀 교수님은 게알드 포스 박사님은 그 반종말 시대,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종말이 임한 시대를 반종말 시대로 얘기하지만 개핀 교수님은 좀 더 그보다는 시작된 종말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이 땅에 오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끝 신텔레이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속량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친 중간 분기점입니다. 지금 분기점.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의 끝을 말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 인류 역사의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십자가와 부활은 시간을 새롭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세와 내세의 분기점이
이미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실 때, 그게 이제 분기점이 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의 형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시간을 바꿨는데 그것은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오히려 피조물보다는 그 원어가 크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어떤 개개인의 어떤 피조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체 우주적인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피조거든요. 피조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개평 교수님이 해석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보다는 새 창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 청자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 더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게 송진희 박사님도 새 창조로 용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시간을 바꾸어서 새로운 창조를 다 이루신 거죠. 새 창조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새로운 역사 시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구원을 얻는 것은 새 창조에 따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론과 종말론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종말론은 같이 간다고, 그죠? 예,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이렇게 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적인 성취가 구원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신자 안에 거하시는 순간 역사와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예정에서 영화까지 전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때 두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 황금사슬 기억하십니까? 천주교에서 청교도에서 말하는 황금사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고 의롭게 하시고 양다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성화되고 영화된다.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 안에 거하는 순간 선택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동시에 다, 그죠?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상황에서 계속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칭이 됐지만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었지만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자시며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셨습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찬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이거?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한 거. 이제 때가 찼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인성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말세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말세의 사건이 현재가 된 겁니다. 그죠? 종말이 들어온 거죠. 이 시간. 부활은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을 수직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즉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과 존재의 대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성도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 새 창조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존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흙에 속한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육신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흙에 속한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고 아직 우리 겉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게 되겠죠. 땅에 살지만 땅의 관점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통합된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와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 못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알려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이제 머릿수만 집어넣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죠. 근데 우리 힘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손해보기 시작하면 힘들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 형제자매를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못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성품과 그 사역을, 이루신 그 사역과 입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 우리 성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합쳐졌다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변화를 불러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죽고 사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연합은 시간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갇혀 살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카이로스 시대에서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플러스 카이로스,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카이로스 시대를, 시간의 때를, 시공간을 살고 있는 거죠. 신자가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표현으로 볼 때는 성도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예정받았습니다. 땅의 크로노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그때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언약 안에서의 택함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택함 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게 이 땅에서 택함이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앉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신자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신과 영생이 통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종말론적인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 전에도 현재에도 미래의 천국에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통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되는 순간 우리 속에 임했겠죠, 그죠? 영혼과 시간은 통합되어서 종말론적인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나중에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종말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되게 많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종말의 정의를 하나 내린다면 종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제 얼굴로 만나는 게 하나님, 그게 종말인 겁니다. 그 종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시간이 통합됐단 말은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땅과 하늘이 통합됐단 말은 쉽게 말해서 영혼과 시간이 합쳐진 거죠, 그죠?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과 피조물의 세계가 합쳐진 거죠.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은 따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종말론적인 현재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순간부터 땅의 겉사람은 늙어도 하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제 신자는 땅의 시간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에 속함으로 죽음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신자의 땅의 시간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혼 속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플러스가 되겠죠. 자, 성도는 이제 단지 땅에서 천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죠?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맺어야 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하늘의 시간이 신자의 땅의 삶의 본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의지하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형태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가 달라지겠죠. 제가 말하는 건 우리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 있으면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열매로 드러나야 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간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공간 개념은 보수 박사님에서는 공간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송영대 목사님이 아마 이 공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특별히 왜 하나님 앞에 올려섰다고 하니까. 올렸다는 것은 곧 공간을 나타내죠. 그죠? 어떤 공간, 시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이 볼 때 성령을 거듭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려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늘에 올림받은 새 창조의 공간인 거죠.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땅과 하늘에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죠? 똑같이 있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도가 일으킴을 받은 하늘 공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생겨난 새로운 시공간입니다. 성령을 통해 송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땅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공간적인 변화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새로 받은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 무슨 말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우리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쓴 사도 바울이 쓴 그리고 뭐 베드로가 쓴 기타 그 히브리서 저자가 쓴 실제 우리가 누리는 우리 실존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 실제로 성경에서 체험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도 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그대로 행할 때 이게 현실이 됩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인가요?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하늘의 공간은 장래 이건가요? 성도는 하늘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답인가요? 감춰졌다. 그러면 하늘의 공간은 장래에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즉시 하늘에 앉는 공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구원사의 성취는 구원받는 신자를 수직적으로 공간이 이동하게 했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표 기억나시나요? 현재가 영원으로 이어진 종말과 연결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시간의 영역에서 공간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제가 그때 첫 시간에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시공간보다는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영보다는 이 세대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시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 공간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간 변화는 하늘에 앉아서 땅을 보는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하늘 공간이 그 하나의 나라입니다.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이 땅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길문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직적 공간 이동은 신자의 영과 육의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혼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론은 철학에서 말하는 이혼론이 아닙니다. 천지의 경계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 경계선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땅의 공간은 현재, 하늘의 공간은 미래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의 공간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공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가지고 신자의 현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과 이미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땅의 세계를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후 신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앉았다고 그러고 하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후 신자는 하늘에 앉아서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지만 땅의 삶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새 창조에 부합하는 방식대로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위로 올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서 너무 허무하다 느껴지는 거죠. 야곱의 환상처럼 땅과 하늘을 왕래하는 길이 그 사다리였죠, 그죠? 길이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열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와 생사의 정의가 바뀌게 됐습니다. 영생은 그 목숨이죠. 목숨의 연장이야. 이건 뭡니까? 푸스케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생명이 됐다 할 때 그 생명이 이제 푸스케거든요. 살아있는 인형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새롭게 거듭난 생명은 쪼에 영생입니다. 영생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생과사는 인간에게 가장 엄중한 실존이죠, 그죠?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과 사의 정의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죽음은 뭡니까?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그것은 이사 가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창조의 정상적인 질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순간 인간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떠난 순간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후부터 육신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물질이 아니라, 그죠? 우리 육신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육신은 물론 죄를 짓는 통로가 되지만 우리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본질은 뭡니까? 죄의 종료하는 상태, 우리 재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재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울은 생과 사의 정의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죠. 몸이 죽는 첫째 사망보다 두려운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일시적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의 평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죠?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는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죽어도 살겠구나는 미래의 부활을, 살아서는 현재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믿는 순간 부활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일되면서 죄로 발생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성령에 의해서 지워져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니까, 그렇죠? 보니까 시간상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시간상으로는 봤을 때 성도 안에 항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공간상으로 봤을 때 아직 공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가지고 그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승천하기 전까지는 이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제 영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아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됐구나는 이미 개정난 상태였지만 공간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됐다는 그 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로 살고 죽은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인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시작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현대인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땅과 하늘이 통일된 믿음의 세계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야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땅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아직도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현존하는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첫 창조에 속하지 않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속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립니다. 시간과 공간과 실존이 종말론적 단계에 이른 것이니 이것이 그야말로 영생인 거죠. 성령에 의해 말세에 상응하는 세계관과 가치를 따라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은 그 가치관으로서 영원한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죽은 신약교회는 이 세상에 충격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은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약한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이상주의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감사하면서도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국가에 충실하면서도 그곳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과 노동과 국가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개인 구원에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 현재와 미래, 시간과 영혼을 통일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4장까지 끝냈습니다. 4장 뒷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자, 기도가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더 뉴 커버넌트 신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그 실체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과 그 윗격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하늘에 앉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천국의 만남들을 시간들을 오늘 누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